하늘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했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갈라디아서를 쭉 읽어 나가다 보면 바울이 얼마나 목회자로서 이 갈라디아 성도를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갈라디아서를 읽어 나가면서 빌립보 교회에 있던 바울의 말이 계속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참 본받고 싶은 목회자입니다. 뭐 사람 증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증인하는데 그 정도면 참 멋진 목사죠.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사랑했기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바울이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복음을 증거할 때 그는 육체의 극한의 아픔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자는 이것을 들어서 극한 편두통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극심한 안질이라고 그렇게 추측하기도 했고 더러는 간질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모든 병들 하루아침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걸 보는 사람마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건 뭐 저주받은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바울이 심하게 아픈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내가 이 정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너희들이 시험에 빠질만 한데 나를 이처럼 대접했다라고 바울은 그 받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랬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떠나서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을 떠나 있는 동안에 신속하게 유대 율법주의자로 돌아가 버립니다. 두 가지 면에서 바울이 안타깝게 생각한 거예요. 먼저는 너무 빨리 율법주의, 과거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이에 대해 갈라디아서 1장 6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정말 이상히 여기노라. 다음은 이렇게 신속히 빠져버린 율법주의가 상상외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오늘 본문 21절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 그랬거든요. 의원이 가다가 율법 아래 들어간 게 아니라 있고자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 방향으로 목숨 걸고 그걸로 쫙 길을 내서 갔다는 거예요. 아니라 하는데 자꾸만 그걸로 빠져갔다는 겁니다. 다시 율법으로 신속히 빠져들었는데 그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아예 그 율법이 자신들의 신앙과 믿음을 좌우하는 뿌리 깊은 습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쌓인 습관이 나를 발목 잡는다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한 번에 끌려간 그 습관 하나도요, 일생을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바로 그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주의자는 무슨 말을 하면 귀가 솔깃한 거예요. 저들의 말을 지키고 그냥 따르는 것을 너무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무슨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즉 너희들을 속박하고 괴롭히고 얽어매는 그 무거운 정죄의 무게를 내려누르는 그 율법, 거기서 얼마나 많이 들어왔지 않냐. 이 말에 담긴 바울의 심정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요, 내가 전한 복음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은 율법주의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기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자유케 되고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 지난날 율법에 눌려가지고 종노릇하던 것 얼마나 어리석고 무익하는지를 깨달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율법에 또 귀를 기울여 듣고자 합니까? 그럼 여러분 다시 율법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다시금 율법과 은혜, 율법과 믿음, 율법과 약속과의 관계를 구약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설명은 비유라고 그랬어요. 비유란 말이 뭐냐면요,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 옆이란 단어하고요, 놓는다는 단어 두 개로 설명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셀폰을 설명하는데 처음 보니까 이걸 설명해서 이걸 설명에 빗댈 수 있는 다른 어떤 이걸 놓고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유입니다. 쉽게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비유로 들은 이 자체는 전혀 생소한 거면 안 되죠.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익히 들어왔고 잘 알 수 있는 비유를 바울이 들었는데 그 대상에 대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22절 23절 말씀이에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구약의 아브라함이 바로 비유의 대상. 아브라함 다 알죠. 뭐 이방인도 뭐 유대인도 아브라함 하면 아하 하고 다 그림이 그려져요. 그걸 비유의 대상으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대조시키면서 바울은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은 아신 대로 이삭과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을 낳은 여인이 달라요. 한 배에 낳은 게 아니라 다른 배예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여종에게서 태어났고 다른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즉 아브라함의 정식 부인에게서 태어납니다. 자, 이를 위해 다 아시지만 반대 아브라함의 복잡한 가정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갈대아 우르 하면은 고대 그 지방에 우상투성이었던 지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도 우상을 아주 어지간히 섬겼던 집안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오는데 창세기 12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주 굉장히 익사이팅한 말씀이죠. 두 가지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거면 다 받은 거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떠납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는요, 자녀가 있어서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던 사람은요, 하나님들 잘 섬겨요. 내가 이 우상 사신 섬긴 그 믿는데 진짜 하나님 왜 못 섬기겠냐고 잘 섬깁니다.
땅도 주지 않았어요. 그대로 믿고 갑니다.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여러분 아시는 75세였어요. 이후 몇 년이 흘러도 근데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태어날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주신다는 자녀 소식은 없고 나타나서 말씀만 하시니까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색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자식이 없어 내 재산을 상속할 자가 제 종 엘리에셀 뿐입니다. 뭐 큰 상급 주신다는데 물려줄 아이도 없는데 제 종에게나 줄게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한테 줘봤자 자식 없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얘기해요. 그래 내 종을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 말을 하나님이 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 종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쳐다봐라. 별을 세어봐라. 내 후손도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성경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으므로 여호와께서는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번엔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걸 제가 이제 어떻게 알아요? 좀 증거 좀 대십시오. 뭐 확실한 징표 주 이렇게 한 거예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시하십니다. 너는 암소와 암염소와 숫양 3년 된 것을 내게로 가져오고 또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가져오너라. 말씀한 짐승들을 아브라함이 다 가져와요. 새를 제외한 염소, 암염소, 순양을 반으로 딱 쪼개서 서로 그 반쪽을 마주보게 해놓고 화로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쯤 되자 하늘에서 불이 쫙 내려와가지고 그 쪼개놓은 그 짐승 사이로 불이 확 지나갑니다. 이 쪼개놓은 짐승 사이, 그때의 언약을 맺을 때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짐승을 잡아 갈라놓고 했던 그런 전통이 있었거든요. 금방 이해가 되죠. 근데 그 쪼개놓은 짐승 사이로 불이 확 지나간 것은 뭐냐?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전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속, 네가 앞으로 흔들려도 뭐 해도 내가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가셨으니까. 누가 하나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일방적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리 흔들거려도 넘어지고 실수해도 잘못 상관없는 거예요. 이제는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내가 불에 타서 죽겠다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걸고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이걸 소위 말하는 횃불 약속이라고 그래요. 자, 이 횃불 언약 이후에 얼마의 시간이 또 흐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75세 약속을 받은 지 만 10년째가 되는 해 드디어 사건이 터집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건 속에 등장한 인물들을 바울이 비유로 들어서 율법과 은혜, 율법과 약속, 종과 아들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건이라면 뭐냐? 사실 아브라함의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에 불과했어요. 그냥 보면 제 가정사라고 말하는 것은 당시 이런 일들은 고대 사회에 흔히 있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없으면 대를 잇지 못하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날 그 고대 때는 더욱더 그랬죠. 그러니까 대가 끊기는 것이 이건 완치 가문이 망하는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대가 끊기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든 대를 이을 후사를
하여튼 데려오든지 낳든지 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벌어지는 가정사였지만 당시 아브라함은 그냥 일개 개인이 아니라 한 가정의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히 불러서 민족을 이루기 위한 대표로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이야기는 개인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주어진 약속은 한 개인에게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약속이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냥 예수를 믿는 한 사람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늘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주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아브라함 죽었죠. 옛날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당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유효하고 지금도 유효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아브라함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의 이야기입니다. 뭐 옛날 이야기 아니 천만의 말씀 무슨 옛날 이야기 지금 현재 이야기예요. 미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로 바울이 구약의 아브라함 가정을 비유로 든 것은 참으로 탁월한 비유입니다. 자녀 주시겠다는 약속을 10년을 기다려도 아무런 응답이 없던 어느 날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시니 당신은 내 여종과 함께 잠자리에 드세요. 아마 내가 그녀를 통해 자식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대를 이어야 사니까 나이는 들어가죠. 큰일 났거든요. 서제션 하는 거예요.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시니라고 했어요. 횃불 약속까지 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만무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근데 사라는 이 약속을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 사라의 말에 아브라함이 동의하고 맙니다. 사실 10년 기다리면 꽤 기다린 셈이죠.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이거죠. 약속에 대한 기다림. 내가 단순히 뭘 바란다 하면은 그건 뭐 되든 안 되든 괜찮아. 그냥 바람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약속은요. 그 바람은 내가 주체지만 약속은 약속하신 그 사람의 주체, 하나님은 주체이기 때문에 그건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사라가 10년 기다리고 아브라함 기다리다가 아직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서제션한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사라의 제안이 이해가 돼요. 당시 여인이 아이가 없다는 것은 신의 저주를 받았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어요. 사라의 제안에 아브라함이 동의합니다. 여종인 하갈과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하갈이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아들을 낳습니다. 이에 대해 창세기 16장 15절 16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 일이 있으니 여러분 세월이 또 흐르는데 자그마치 13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긴 침묵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나이가 얼마였냐? 99세가 됩니다. 아브라함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뒤 13년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이에요.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이스마엘까지 낳았으니까 하나님이 좀 정신 차리게 하려고 좀 있으면 아들 줄 텐데 못 참았으니까 다시 나타나셔서 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니까. 이 말이 뭐예요? 나는 전능하여 죽었으면 살린다. 태가 다쳤으면 연다. 아이를 가지게 할 수 있다. 나를 믿고 살면 되는데 왜 휘청거리니? 정신 차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 약속을 믿고 쭉 직진하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하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을 주셨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절수로 따지면 32,000여 절이 되는데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신 편지거든요. 약속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말씀 펴서 대하고 듣든지 일단 여러분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조건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근거는 뭐예요? 방금 말씀드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고백하는 것,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내 힘이 있으니까요. 내 머리가 있으니까, 뼈가 있으니까요. 그때 하나님 전능하셔요? 그렇게 순수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뭐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 모든 상황, 인생의 모든 상황이 가능성 제로로 전개될 때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십니다. 고백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그리고 1년 뒤 100세가 됐을 때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75세에 불러서 25년의 긴 기다림 끝에 태어난 아들 이삭입니다.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 과정에 결코 순탄치 못했어요. 특별히 여종인 하갈을 통해 아들 이스마엘을 낳은 후로는 가정에 바람 잘 날 없었어요. 가정에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요, 여주인 사라를 그냥 종종종 멸시하는 거예요. 당신 주인이면 뭐 애도 못 낳는 무슨 주인이야. 아주 막 깔보고 조르고 놀고 그랬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은요, 아이를 임신하여 몸이 무거운 하갈을 방으로 내쫓는 이 비인간적인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갈 편에서 보면 억울하죠. 시키는 대로 들어가 누가 자고자 했나요? 했는데 억울하게 짝이 없습니다. 어디 그뿐이었나요? 14년 먼저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이 어린 동생 이삭을 괴롭힙니다. 성경은 자세히 안 하지만 많이 괴롭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라가 영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자신의 여종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자기 몸무새 태어난 아들을 괴롭히는데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예요. 만약 이삭과 이스마엘이 같은 어머니 사라에게서 형 동생으로 태어났다고 하면 여러분 뭐 형이 동생 좀 주워 박는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까부는 동생 혼 좀 내고 그다음 괴롭힌 거 뭐 대수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스마엘이 종의 아들이니 이게 문제였단 말입니다. 이 모든 문제가 약속을 믿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믿지 못해도 약속이 이루어지지만 믿지 못한 것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치러야 돼요. 하나님 공짜 없으셔요.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 광야로 내쫓겨서 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가족 이야기는 정리가 됩니다. 만약 아브라함과 사라가 약속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고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 아들을 얻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우리가 보는 중동의 민족 간의 전쟁과 갈등은 아마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약속을 따라 믿음을 따라 끝까지 인내하지 못한 결과가 오늘까지 이어지는 것이라 그리 생각됩니다. 아무튼 지나간 과거 역사 속에서 일은 터졌습니다. 사건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사건을 비유로 들어서 율법과 은혜를 기가 막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인 여자에게서 낳았다. 이제 두 아들의 출생에 대해 바울이 이렇게 코멘트를 답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종과 육체의 비유로 율법을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종으로 만들거든요. 우리를 억압하고 누르거든요. 육처럼 뭘 이루라고 자꾸 강요하거든요. 이렇게 살아야 이렇게 하고 막 푸시하고 강요합니다. 이스마엘이 비록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종의 아들을 면치 못했듯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으면 언제나 그런 종의 신세가 된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자유와 약속의 비유로 은혜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은혜는 우리를 서자나 종의 아들이 아닌 적자가 되게 합니다. 이삭 비록 늦게 태어났지요. 이제 정식 서열이라면 결코 장자가 못 되죠. 늦게 태어났지만 종이 아닌 자유인인 어머니에서 태어났기에 자동적으로 아들이 되고 혈통과 상성 이런 아들로 그냥 딱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면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는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또 하갈과 사라의 두 여인을 두 언약으로 설명합니다. 하갈의 비유로 율법을 설명합니다.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일일이 하나하나 비교하면 그 비유가 없어요. 그 비유의 핵심만 아시면 돼요. 하갈이 쫓겨나 아들 이스마엘과 광야로 들어가서 산 것을 모세가 광야를 지나다가 시내산에서부터 율법을 받은 곳으로 설명을 합니다. 같은 광야. 그리고 여종인 하갈의 후손들이 종의 효로 아라비아 광야에서 거하듯이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율법의 종노릇하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을 써서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재물 얻지 못하는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설명합니다. 성전을 열심히 찾아드리는데 그냥 율법, 그냥 하나님 저 넘겨버리고 그냥 율법을 위한 그거 지키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리고 사라의 비유로 은혜를, 약속을, 믿음을 설명합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 곧 우리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탁월한 설명입니다. 땅의 예루살렘은 율법의 연장선입니다. 요즘은 이 성전 건물 다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 거기 안 계시거든요. 그 죽도록 열어서 성전에 다 무너졌거든요. 거기 하나님 안 계시니까. 이거 우리를 종노릇하게 하거든요. 정죄합니다. 이런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시려고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살다가 아들 이삭을 얻었던 사라처럼 믿음으로 구원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신령한 예루살렘이요, 교회 공동체라고 바울은 탁월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면에서 다 어머니 사라의 아들들이요 딸들이 되는 셈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삭이란 말이에요. 이에 대해 바울 오늘 본문 28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2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때란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살았던 때를 말합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라는 것은 여종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고요,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사라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제도 그러하다란 말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힌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율법주의자들이 끊임없이 괴롭힌 것을 빗대서 말한 겁니다. 얼마나 탁월한 비유인지 몰라요. 바울이 비유를 계속 이어갑니다. 30절 31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려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스라엘이 이삭을 괴롭혀서 아브라함의 가정이 평안할 날이 없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서 집안을 안정시킵니다. 이삭의 유업을 이을 자로 깨끗이 정리됩니다.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율법주의자들과 깨끗이 청산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유업을 얻을 자녀로 살아가려고 바울이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자유의 아들을 괴롭히는 종의 아들을 내어 쫓으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고지곳대로 해석해서 하갈의 후손이 오늘날 이스마엘 후손들의 아랍권 사람들에게 그들을 적용하면 이거는 참으로 무지한 적용입니다. 비유를 잘못 아는 겁니다. 그저 비유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새겨드려야 됩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할례를 보태야 한다는 율법주의자들을 단호하게 뿌리치라는 바울의 말이고요. 오늘은 사는 성도들은 모든 일을 믿음에 근거하여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믿기 전에 그런 세상적인 습관과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인간관계를 포함하여 과감히 끊으라는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헌금 생활하는 것, 봉사하는 것, 직장 생활하고 사업, 인간관계 등 억지로 종으로 끌려가서 하면은 하나님 받지도 않으셔요. 모든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깨끗이 정리 안 하는 말이에요. 그래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한 일이면 그대로 감사함으로 계속 할 것이요. 믿음으로가 아닌 불신앙으로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을 쫓아서 한 일이라면 과감하게 신속하게 끊어 버리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율법에 고통당하듯이 반드시 낭패를 본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헌신하면 손해보는 일이 많은 게 해상이 아닙니까? 그러나 결국은요, 그것이 큰 유익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오늘 보면 27절에 바울은 이렇게 사는 사람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사야 54장을 인용한 말인데 참 탁월하게 이 말씀을 뽑아낸 것 같아요. 잉태하지 못한 자의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의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잉태하지 못한 자, 산고를 모르는 자. 여인이 아이 못 낳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외로워요. 이걸 바로 믿음으로 살고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에 빗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데 난 잘 안 되고 돌아오는 것이 없고 괜히 사서 고생하는, 그래 괜히 때로 원망 들기도 하고 정말 즐거움은 하는데 돌아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게 된다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삶을 기가 막히게 보상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그토록 믿어왔는데 아직도 종의 자녀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려 눈치를 보면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자유자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는 땅에 발을 딛고 사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유업을 얻을 자녀들입니다. 그에게 삶의 방식, 신앙생활은 반드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자유의 여인의 아들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리 아니었다면 오늘부터 그렇게 새로 시작하십시오. 이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게 하실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은혜의 시대, 약속의 시대 살아가고 있음을 압니다. 하늘에 사는 우리를, 무전여 같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것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 이 땅의 화려한 예루살렘도 아닌 상상할 수 화려한 하늘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 내려오심으로 인하여 우리들 십자가에 지시고 핏값으로 값주고 사신 우리들, 하나님,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귀한 자들이요 이삭의 아들보다 이삭보다도 귀한 자들임을 우리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령한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 우리의 모든 뭉친이 원치 않은 것 과감히 여쫓는 가운데 다시금 우리 삶에서 자유자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시작이 오늘부터 선명하게 있어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